하늘을 의지하는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비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좋다고 했고 내일도 좋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멘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일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내일처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고통에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껏 준비한다는 것이 보험 하나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이 아무짝에도 쓸데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어느 곳에서 올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어떻게든 여주인이 꼬시려고 유혹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둘이 같이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간과 요셉의 공간을 그의 예상대로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발생이 되어지죠. 자기가 예상했지만 그는 그 예상에서 벗어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대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사는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공간, 내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방향에서 고난과 고통이 갑작스럽게 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요셉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처럼 갑자기 여러분 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져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뭐라고 해요?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고생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고생하면서 아들을 잘 키워놨는데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 수고해서 빌딩을 하나 샀는데 집을 하나 샀는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때 결국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은 고생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 높은 고위 관료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갔지만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차가운 우물 바닥에 갇혔던 것처럼 그는 다시 떨어져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희망이 좀 생길 것 같으면 무너지고요. 어떤 여지가 생길 것 같은데도 싹이 싹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래도 요셉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요셉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셉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고서 바라보는 거는요. 그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성경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상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지금 우리와 성정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조금씩 다른 것 뿐이에요. 요셉도요, 초반에는 어땠을까요? 가봉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울면서 거의 무너진 상태로 하루는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하지 못하고 울어야만 하는 히브리 노예 소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돌아왔는데 학교에 딱 왔는데 문을 꽝 닫더니 구석에서 문도 안 열고 문을 잠가버리고 흐느끼는 울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밝고 다 완벽하게 자라났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가 그렇게 흐느껴 우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요셉이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잔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애잔함도 잠시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을 그냥 훨훨 털어버리고 그냥 일으켜 나왔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젊은 애인데.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도요, 그게 못 태어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도 지금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아유, 내가 아직까지 사춘기 소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젊은 친구들이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근데, 요셉은요, 그냥 털어버리고 일어나요. 그 원동력이 뭐지? 이 요셉의 원동력은 정말 뭘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요셉과 나하고는 왜 차이가 나지?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주신 음성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한 요셉.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고 감옥에 갇힌 첫날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이게 뭐지?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난 거지? 그리고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몸도 아프고 모든 게 아팠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에 왜 그 여주인의 그 침실 앞에 내가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좀 이렇게 확인해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무의식적으로 예전처럼 좀 이렇게 해서 눈치 보면서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왜 그냥 무턱대고 확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탓이에요. 좋은 얘기예요. 내 탓이에요. 그런데 내 탓이요라는 그 말 한마디 이상의 감정을 소모해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하필 그 자리에 있었어? 왜 우리 자녀가 하필 그 자리에 있었어? 옛날에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왜 그 자리에 우리 애가 있었을까? 하는 부모가. 왜 내가 내 아내를 거기서 만나려고 했을까? 자책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뉴스에서. 여러분, 과도하게 남 탓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과도하게 자책하는 것도 문제예요. 대부분의 시간 자책감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일으켜요. 이거는 양심과는 다른 거예요. 양심의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양심은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감정이지만 죄책감은요. 자신을 해침으로 우리를 무엇인가 하게끔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무가치해.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를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죠. 가령 죄책감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
보는 대신에 숙제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승진을 못한 거야. 왜 난 더 오래 일하지 못하지? 그때 그 남자 택하지. 이 사람 말고 그 남자를 택할, 그 여자를 택할 걸. 아, 우리는요, 이 자책감이 우리를 잠식하고 실패하는 감정에 익사하게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내라고 압박을 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 전진대회 및 환경사랑 걷기 대회를 주관했지만 제 마음껏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놀랍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날씨조차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요일 날도 비 오고요. 월요일 날도 비 왔는데 주일만 비 안 왔어요. 그 행사 당일날. 행사 당일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한파트 폭까지 나왔는데요. 놀라는 거 있죠? 그 4시에서 6시 사이에 잠바 하나 딱 보면 안 추웠어요. 안 추웠어. 하나도 안 추웠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나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빠져서 허족되기 전에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자책감이고 자책감은 우리를 해치기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이 빠졌을 때 자책감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야, 너 그걸 했어야 되지 않겠냐? 자책감은요 우리의 기회되고 싹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증오하게 만들고요. 그렇기면 대답하게 해서 대답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 맞아. 그가 그걸 했어야만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자책감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보험 광고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걱정 인형이 되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인형 내세웠는데요. 이 걱정 인형에게 그 걱정을 덜어버리자라는 이 반응이 좋았어요. 여러분 자책감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책감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자책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자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책을 자신만의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내고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자책을 꺼내어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망하지 않는 요셉이에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입에서 원망이 탁탁탁 하고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원망의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럼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죠.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원망할 수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인도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 속에서,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통통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간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을 만나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원망을 입속에 넣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남 탓하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내 탓이 아니야. 너 탓이라고. 너 때문이냐고. 너 왜 우리 집에 나와갖고 왜 이렇게 고통 주니?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직장 부하에게, 좀 만만한 사람에게 너 탓이라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반적인 특징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죠. 첫 번째, 즐겁게 시작. 높은 자존감의 사람 요셉이. 요셉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높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사건은요, 공교롭게도 보디발의 아내, 즉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자리에서 나타나요. 그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의 자존감의 원인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자존감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척교회 힘들지 않아요? 월세 내는 게 힘들지 않아요? 월세는 얼마예요? 다시 다 내줄 것처럼 얘기하셔. 그걸 물어봐. 근데 저는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하지 않습니다. 저 한 200 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 아버지는 부자시죠. 제 하늘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부자시죠. 하고 말끝을 흐려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부자시거든요. 라는 말은요, 상투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부자시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하셨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부자시더라. 제 목회 생활의 대부분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돈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요, 항상 그 시기가 되면요, 채워주셨던 것이 오늘 제 고백인 거예요. 항상 하늘 창고가 열려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대상, 내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의 대상이 되니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통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 그것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내일 나를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이실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넘어진 인생보다 훨씬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되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하는 인생은요, 지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하층의 3D 업종에 있어도 주도하고 사는 인생하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명령받고 따라가는 인생하고는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엔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아니,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듯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는요, 좀 잘못하면요,
자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해? 그럼 나를 사랑해야지.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앞에 마태복음 30장 3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앞에 딱 전제를 두면요. 그러니까 그 나르시즘 안 빠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 안에 가둘 수 없는 풍성함으로 인해서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낮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을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찾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존감이 오늘 우리를 더 높은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요. 모범수인데 간수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특별한 일이 또 일어나요. 신의대장 보디발이 직접 고위 관료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을 수종되게 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을 간수장이 시킨 게 아니라 신의대장 보디발이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디발은 결코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보디발은 비록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셉을 가두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주어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분명한 의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며 형통한 자는 사랑받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죄책감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 원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고 인연이 이어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게 되고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지요.